2023년 올 5월 달에 캄보디아에서 동남아시아 게임이 열려졌습니다. 여기에서 한 20살 되는 여자 500m 선수가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5000m 경주를 하는데 이 선수는 실력이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은 결승점을 통과해버리고 이 선수는 혼자만 남아서 트랙을 돌고 있는데 마침 그때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폭포가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낭 선수라는 이 선수는 포기할까 좌절을 하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홀로 천둥과 번개와 폭풍우가 내리는 이 트럭을 혼자 끝까지 완주하여서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감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가 달려와서 어떻게 해서 결승전까지 그 폭우 번개 속에서도 달릴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이 삼낭 선수는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빠르게 가든 느리게 가든 끝까지 포기만 안 하면 목표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트랙을 도는 삶의 자세도 아름다웠고 그 말이 더욱더 아름다워서 전 세계인에게 감동을 주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삼낭 선수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들어 주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빠르게 가든 느리게 가든 끝까지 포기만 하지 않으면 마침내 목표에 이를 수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신앙을 가지고 한 주를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며 고백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예배자로 한 주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 삶을, 내 신앙을 쉽게 포기해버리는 삶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떻게 대하든 간에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한결같이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요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돌아보면 연약하고 약하기에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신앙도, 다른 사람 때문에 내 믿음도,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은혜도 쉽게 쏟아버리고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의 주변에서 요셉이 얼마나 요셉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까? 다윗 주변에 얼마나 힘들게 한 사람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요셉과 다윗은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자기의 삶을,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신앙을,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혜롭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삶을, 내 신앙을, 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 믿음 굳센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용 20장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배우지 않는다면 몰라도 배우다가 잘하지 못한다고 해서 도중에 포기하지 말라. 묻지 않는다면 몰라도 물었는데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도중에 포기하지 말라. 생각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생각했는데 결론을 얻지 못한다고 해서 도중에 포기하지 말라. 실행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실행했는데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고 해서 도중에 포기하지 말라. 남이 1번 해내면 나는 100번을 하고 남이 10번을 해내면 나는 1000번을 해야 한다. 한두 번 넘어졌다고 결코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중용 20장은 한마디로 우리 인생 포기하지 말라,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말라, 포기 금지, 좌절 금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죄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흠 많고,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얼마나 악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생명체에 우리의 생명을 기록해 주시고 작성해 주시고 우리가 천국 백성 되도록 구원의 선물을,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허물이 많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우리를 버렸다면 여기도 한 번도 구원받은 백성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십자가 사랑이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큰 막힘이 스스로 찾아올 때가, 시시때때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건강에 막힐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막힘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신앙에 막힐 때도 있습니다. 관계도 막힐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막힐 때도 있습니다. 잃어버림과 상실 때문에 이별의 막힘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막힘이 우리 인생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한 번도 막힌 적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손을 들 수 있는 사람은 여기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 다 수없이 막힘과 그런 막힘 속에서 오늘 여기까지 이런저런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이겨내면서 좌절할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용기를 얻으며 여기까지 온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신앙으로 다시 무장해서 세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이 신앙으로 교회를 더 사랑하고 옆에 있는 지체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회복과 도전과 그리고 감격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믿음을 소유했으면 좋겠다, 또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이 은혜와 이 복과 이 사명을 가지고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은혜,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이고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에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너무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3절 죄송하지만 3절 말씀도 우리 한번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가오니 내 눈물이 취하여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면 눈물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았다,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할 만큼 주야로 흘러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눈물이 흐를까 할 만큼 매일 낮에도 밤에도 눈물이 나올 만큼 힘든 만큼 그가 이와 같은 고통의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이런 힘듦, 이런 짜증, 이런 고통, 이런 스트레스 속에서 본문의 주인공은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전히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역에서 적용한다면 내가 여전히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여전히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여전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전히 섬기겠습니다. 내가 여전히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전히의 신앙을 가지고, 여전히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본문의 주인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막힘이 있고 수많은 고통이 있고 수많은 짜증이 있고 수많은 스트레스가 있고 수많은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놓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귀찮게 여길 때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속상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놓아버리고 던져버리고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잃어버릴 때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찬송하지 못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섬기지 못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기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예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눈물이 추야로 내 음식이 될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종일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합니다. 나를 조롱합니다. 내 자존심을 밟아버립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는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이 만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의 강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한 주를 출발하고 이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에 보면, 탈무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을 만드실 때 두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흰 동자와 까만 동자로 만들었습니다. 까만 부분과 바깥의 하얀 부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체를 바라보는 것은요, 흰자를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검은 자를 통해서 사물을, 물건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흰자를 통해서 보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검은 종자를 통해서 이 만물을 보게 하셨을까? 탈무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 현실이 눈동자같이 이렇게 캄캄하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절대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이 어둠을 통해서 밝은 미래를 보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검정색 눈동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밝음의 미래를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밤이 지나면 반드시 밝은 아침이 오게 마련이다는 이 신앙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오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힘듦이 있고 막힘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절대 절망하거나 포기 말아야 될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순간입니까? 반드시 그것이 여러분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막힘이 있습니까? 그것이 곧 여러분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짜증이 있습니까?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려놓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침내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는 은혜의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 이 영광의 날을 기대하며 다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는 절대 여러분 포기하거나 절대 절망하지 않고 일어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인도의 선교사님 중에 위대한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스탠스 존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인도의 선교사님으로 파송을 받고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존슨 선교사님이 수십 년 동안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선교도 여러분 열매가 없고 결실이 없고 결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슨 선교사님이 너무 한심하고 너무 사기가 떨어지고 절망하고 실망해서 어떻게 할까 죽고 싶은 마음으로 사과나무 밑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존슨 피곤하지? 존슨 힘들지? 존슨 포기하고 싶지?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그럴 때 존슨은 눈물이 팡 터지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이 인도 땅을 위해서 얼마나 생명 다하여 헌신하고 열정을 다하여 봉사했는데 조금도 열매도 없고 결과도 없고 변화되지 않는 이 백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지쳤어요. 하나님 이제 포기하고 싶어요. 라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조용히 말씀합니다. 너가 앉아있는 이 사과나무를 보아라. 지금은 열매가 없는 것 같으나 뿌리가 땅에 묻혀 있고 잎이 태양을 향해 펼쳐 있고 방향이 나를 향해 맞춰 있을 때 언젠가는 좋은 열매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인도 땅을 위해 섬기고 수많은 사람을 섬겼지만 그들이 변화되지 않고 그들에게 열매가 없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거야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다시 인도 땅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 후에 인도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책을 펼쳐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위대한 선교사요 그런 작가로 거듭나는 세워지는 영광이 임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절망은 악마로부터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낙심은, 모든 불안은, 모든 염려는, 모든 걱정은, 모든 포기는 악마로부터 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마음이 듣다면 이것은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염려는 사단이 주는 마음인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단이 주는 생각이 들 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선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절대 포기하거나 절대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있는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날요, 사단들이 낚시대를 했다고 합니다. 사단이 다 모여가지고 2023년 사단배 낚시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낚시대를 하고 저녁에 사람을 낚는 낚시대를 했는데, 그래서 하루 종일 사람을 낚는 낚시를 하고 저녁에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낚았느냐 이제 따라서 상을 주는 낚시대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여기저기서 사단이 빈 바구니를 들고 우두머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한 사단이 바구니에 사람을 한가득 채워가지고 겨우겨우 끌고 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단들이 놀랍니다. 우와, 우리는 빈 털털인데, 빈 바구니인데 저 사단은 어떤 능력이 있었기에 저렇게 많은 사람을 낚아서 여기까지 왔는가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마귀는 1등을 합니다. 그러자 대장 악마가 물었습니다. 무슨 미끼를 썼길래, 어떤 미끼를 썼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을 낚았느냐라고 대장 악마가 그 1등한 악마의 사단에게 물어보니까 이 1등한 악마가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장 사단님, 저는 낙심이라고 하는 것과 포기라는 미끼를 썼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낙심과 포기를 미끼를 쓰니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낚여가지고 내게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낚아채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어떤 미끼를 쓰느냐? 낙심의 미끼를 쓰고 포기의 미끼를 써가지고 우리를 사단의 종로로 타게 만들어버리고 사단에게 낚임당하는, 시험에 들게 빠뜨리는,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관계를 파괴해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그런 작당을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낙심하는 순간, 여러분 내가 포기하는 순간 사단은 우리를 낚아채버린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여러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도 여러분 관계도 여러분 모든 삶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55편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의인된 여러분의 요동함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대 좌절하거나 포기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파송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특별히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거나 또 여러분 또 사람들 때문에 포기하거나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 믿음 굳세게 하여서 절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주실 줄 믿고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고 다시 이 성전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시고 환난 날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포기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좌절이라는 것은 절대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어떤 경우에도 의인은 7번 넘어지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넘어질 때 포기할 때 사단이 우리를 낚아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내 눈물이 주야려 음식이 되는 그런 막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찬송하고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겸손할 수 있는 이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이번 한 주간 여전히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